예배자리에 나오신 등촌 가족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해 쏟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이 시간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사랑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움 내려놓음.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음.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 나를 향한 그 사랑, 온 땅을 덮고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네.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나를 살리셨습니다. 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지만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멘.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부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성자 예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능력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이 아름다운 사흘의 첫 주에도 변함없이 쓴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는 주님의 자녀들을 불러 모아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왕 참 예비자이신 주님께 경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영죽었던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한 생명을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심을 보여주셨지만 여전히 죄성이 가득한 연약하고 어리석어 작은 시험에도 넘어지고 환경의 어려운 문제에 당황하며
낙심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오늘도 주인 되신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배우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내가 주인이 되어 내 주장을 앞세우며 내 마음, 내 뜻대로 말하며 행했던 많은 죄악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며 우리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섬기고 세우는 일에 힘쓰지 못하고 마음을 다하지 못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나를 부인하고 어떠한 사탄의 참소에도 승리하며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매일 주일 새 가족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리며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옵소서. 지난 주일 귀한 말씀으로 세례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례는 죄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님 말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죄의 지배를 당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 아래 천국을 경험하고 누리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은 성찬의 식을 진행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먼저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죄악된 생각과 죄로 가득한 마음과 언행을 고백하며 성결한 성찬의식을 통해 예수님의 몸인 떡을 떼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배우고 알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이 한 단계 성숙을 이루게 하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의 김신수 목사님을 목양자로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닮아 영육이 강건하시며 맡겨주신 양떼를 보살피게 부정함이 없도록 성령의 은혜를 더욱 충만케 하옵소서. 내조하시는 사모님과 자녀들의 모든 길에도 함께해 주옵소서. 부교육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계속되는 정기신방 가운데도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신방을 받는 가정에도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시고 함께 신방하는 대원들에게도 주님의 은총이 함께해 주옵소서. 각 가정에 복음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예수님으로 인해 박해받는 성도들을 성령님 보호해 주옵소서. 고난 주간을 맞이해 2주 동안 새벽 특세를 통해 예수님의 고난을 기이 여기며 아버지의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인 등초원의 자녀들이 교회 교환을 통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양육되어 참된 예배자 인격자로 성장되어 하나님과 예수님을 가장 존귀히 여기는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고일된 자녀들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등촌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사생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등촌의 환우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천지를 주신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을 실족지 않게 하시고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말씀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며 세계 곳곳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 가운데도 함께 하시옵소서. 군복무로 일선에서 수고하는 사랑하는 자녀들도 말씀으로 보호하시고 힘이 되신 여호와만 찬양케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이 흥황하고 세력을 얻어 주님의 존귀하심이 더욱 높여지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와 시수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섬기는 귀한 자녀들의 손길에도 필요한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죄인을 구원하시어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 134쪽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시
우리 등촌의 가족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 복음에 감사합시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얼굴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마스크를 벗으니 이게 잘 생기셨죠? 우리 하나님의 찬양을 항상 은혜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교리 문답 168문을 보시면 성찬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바를 따라 떡과 포도주를 주고받음으로써 그분의 죽으심을 보여주는 신약의 성례입니다. 여러분, 성찬은 누가 제정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제정하셨습니다. 그러면 성찬의 방식은 어떠해야 합니까? 떡과 포도주를 주고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찬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의미하고 보여줍니다. 오늘은 성찬의 의미,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여주는 성찬의 의미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 먹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다시 임할 때까지 유월절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정하신 성찬식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 정하신 제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의 의미를 알면 성찬식의 의미를 더욱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명절입니까? 출애굽을 기념하는 명절입니다. 출애굽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은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시면 유월절의 중요한 두 가지 의식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위해,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기 위해 두 가지 중요한 의식을 행하여야만 했습니다. 첫 번째 구원의 의식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과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이웃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흘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 처음 난 아들과 처음 난 짐승은 모두 죽을 것이다.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슬픔과 부르짖음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장자의 죽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장자의 죽음만 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즉 구원을 경험하였습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누구를 상징하는지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례 요한도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예수님을 향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받은 것은 여러분의 행위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은혜 때문이었습니까? 십자가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열심히 종교 행위를 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때문입니까? 십자가의 피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특별히 십자가 복음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번영 복음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성공하고 만사 형통하게 된다고 믿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십자가 복음으로 믿으면 내가 무슨 선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또한 종교 활동을 잘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복음을 믿으면 행위 신자가 될 수 없고 은혜의 신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것도 나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나에게 아무런 공로 없이 그리고 값없이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면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내 뜻대로 현실이 되지 않아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크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기념하라고 성찬식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제정하셨는지 누가복음 22장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포도주의 잔은 예수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입니다. 그러면 옛 언약은 무엇입니까? 흠 없는 짐승의 피를 흘려 죄를 사하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면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새 언약이 무엇인지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처럼 죄를 지을 때마다 뿌려야 하는 피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단번에 그리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피였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식에 참여하는 등촌가족 여러분, 성찬의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기념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속죄의 피, 속죄의 은혜를 기념해야 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지은 당사자인 내가 처벌을 받는 것이 정의롭고 공평합니다. 그런데 내가 죄를 지어놓고 예수님이 대신 처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잘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죄는 내가 지었는데 예수님이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그들이 생각할 때는 너무나 불공평하고 너무나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 놀라운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노력이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늘 감사하시고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구원에 대해 생각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너무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개념, 그리고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김 주사님은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거야. 또는 이 집사님은 교회 봉사를 많이 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야.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유월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하면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중,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죄를 지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기 전까지 거짓말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간음하고 심지어 살인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를 보신 것이 아니라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악한 사람, 죄인이라 할지라도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장자의 죽음을 당한 애굽 사람들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애굽 사람들 중에서 착하고 선한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애굽 사람들 중에도 이웃을 사랑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그리고 선하고 착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그들의 선한 행동을 본 것이 아니라 문설주의 피를 보았습니다. 피가 없는 집은 예외 없이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집은 넘어가지 않고 장자를 죽이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구원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행위를 보고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는 절대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의 행위를 보고 저 사람은 구원받았을 거야 또는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거야 라고 너무나 쉽게 그리고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구원은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호스피스 사역을 하면서 많이 보았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저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그러면 저는 꼭 이렇게 말을 해드립니다. 집사님, 나 같은 인간도 구원해 주셨는데 저 인간은 왜 구원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인간도 의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다 죄인이고 다 악인입니다. 그런 악인과 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옷으로 모든 죄인의 죄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나 같은 인간도 그리고 저 인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외모와 행위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구원받은 사람 이 자리에 있습니까? 모든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신 있게 말을 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등청가족 여러분, 성찬식의 포도주 잔을 마실 때마다 구원받을 자격 없는 나, 죄만 짓고 살아가던 나를 위해 속죄의 죽음으로 나를 대신해 죽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시며 기념하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유월절 구원의 의식은 가족들이 모여 어린 양 고기와 쓴나물 그리고 무교병으로 만찬을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8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어린 양 고기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무교병, 즉 누룩 없는 빵은 죄를 용서받은 거룩한 성도가 먹는 신령한 음식을 예표하고, 그리고 쓴나물은 애굽에서의 고난의 삶을 예표합니다. 예수님도 성찬식을 제정하시면서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떡은 외형적으로는 보통의 떡이었지만 영적으로는 그냥 보통의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당신이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왜 생명의 떡이십니까? 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신지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은 영생을 가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부활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살은 참된 양식이고 예수님의 피는 참된 음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생명의 떡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은 영생을 가집니다. 그러면 영생을 가지기 위해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있는지 요한복음 6장 5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와 같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뿌리에서 올라오는 영양분과 물을 공급받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은 죽은 것처럼 보이지 않으나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말라 죽게 됩니다. 그러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지 붙어 있지 않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하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천국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현실의 상황에 따라 환경이 좋으면 천국, 환경이 나빠지면 지옥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열심히 아등바등 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천국 영생을 누리는 삶,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 안에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면 두부지인과 평창관계의 풍성한 열매도 맺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하며 거룩한 삶의 목적을 위해 세상의 영광 부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앙생활 지겨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영적 전투의 삶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힘들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하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도 담대하게 세상을 이겨내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현실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지 않고 늘 입술에는 찬양이 흘러넘칠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현실의 고난 속에서도 환경을 초월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금심 속에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부지인과 평창관계의 열매는 그냥 맺어지는 열매가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 복음의 열매, 그리고 은혜의 열매입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시는 등촌가족 여러분, 성찬의 떡을 먹을 때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며 천국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의 성찬에 초청해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떡을 먹을 때마다 유월절 구원의 기쁨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안에서 누릴 생명, 천국 영생을 기념하시고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잔을 마실 때마다 나 같은 인간, 자격 없는 죄인을 구원해 주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기념하시고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살과 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십자가의 살과 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늘 감사하시고 기뻐하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로 인해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감사하기 위해 성찬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떡을 먹을 때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념하게 하시고 주님의 잔을 마실 때마다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구원의 새 언약을 늘 기념하는 등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찬의 은혜를 나누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 두부지인과 평창관계의 열매도 풍성히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결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흠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은혜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감사와 기쁨으로 천국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감사와 기쁨으로 천국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없고 연약한 죄인을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죄인 연약한 사람을 용서하고 품어주시고 받아주신 주님의 사랑, 그 십자가 은혜, 그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 안에서 구원의 감사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그 기쁨과 감사를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그 감사와 기쁨을 천국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주시는 기쁨, 주님 주신 은혜와 감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감사와 기쁨을 누리며 천국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권면의 말씀입니다.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 반드시 세례와 입교를 받으셔야 합니다. 세례와 입교를 받지 않는 분들은 세례와 입교를 받은 후 성찬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례와 입교를 받은 분들만 주의 떡과 주의 잔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바를 따라 떡과 포도주를 주고받음으로써 그분의 죽으심을 보여주는 신약의 성례입니다.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자들은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적 양식을 공급받고 은혜 가운데 성장하며 그들이 주님과 갖는 연합과 교제를 확신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헌신뿐만 아니라 신비한 몸의 지체들로서 서로 나누는 사랑과 교제를 증거해야 합니다. 수찬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을 위해 몸이 찢기시고 피 흘리신 것을 감사히 기념함으로 떡을 취하여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찬자들은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에 대해 자신들의 죄와 부족함에 대해 자신들의 지식과 믿음과 회개와 하나님과 형제들에 대한 사랑과 모든 사람에 대한 긍휼과 잘못한 이들에 대한 용서에 대해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한 자신들의 갈망과 순종에 대해 스스로를 살피며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참여해야 합니다. 재정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감사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은혜의 수단인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베풀어 주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천국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십자가의 죽음을 기념하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 모든 죄에서 자유하게 됨을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뜻인 거룩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상은 구주 예수님께서 죄인을 초청하시는 상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찢고 자기의 피를 흘리심으로 이루신 모든 은혜와 은덕에 참여하라고 초청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입이 아니라 믿음의 입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합시다. 분명하겠습니다. 거룩한 제정과 명령, 그리고 복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범에 따라 나는 이 떡을 떼어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고자 합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떡을 받아서 먹을 때 이 떡이 떼어진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우리에게 떼어주심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죄 사함과 영생과 구원과 화평과 천국을 주셨음을 확신하며 믿기를 바랍니다.
입교와 세례를 받으셨는데 아직 떡을 못 받으신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분잔하겠습니다. 주님의 제정과 명령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에 따라 나는 이 잔을 가져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이 잔은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신 것이라.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이 잔을 받아서 마실 때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죄 사함과 영생과 구원과 화평과 천국을 주셨음을 확신하며 믿기를 바랍니다.
떡을 받고 잔을 받지 않은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성례전을 공포하며 성찬에 합당하게 생활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찬을 통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하나 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영적인 양식을 늘 공급받아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옵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다가 하늘에 계신 천국에도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29장 5절과 6절 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시간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사랑 깊고 커져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쫓는다.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속마발 옆구리에 입은 상처 사랑 깊고 커져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쫓는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인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 하늘의 은혜와 복을 계속해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은혜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자답게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소원하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 성찬 예식 때 사용하신 일회용 비닐 장갑과 플라스틱 잔은 나가실 때 휴지통에 버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3부 예배 후에 본관 4층 만나홀에서 건사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4시 10분에 본관 3층 디사이플홀에서 지회장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3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와 찬양대원 임명이 있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정사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찬양 봉사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있었던 학습 세례 입교 받으신 분들 명단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3부 예배 후에 유아 세례 공부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저녁 예배 중에 글로리아 찬양대의 부활절 특별 찬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오후 2시 10분 본관 3층 디사이프홀에서 유아 세례 문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저녁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서부노회 정기노회가 4월 10일 월요일 오후 2시 남일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정기신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보 11쪽을 참조해 주시고요. 행사 예고입니다. 우리 4월 16일 주일 극동방송 순방 예배가 있습니다. 3부 예배 때는 우리 김장한 목사님이 설교도 하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 소식입니다. 입원 광고입니다. 이은건 안수 집사님 이대목동병원 입원하셨습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김상희 집사님 모친, 백진한 집사님 시모, 박선현 이성도 부친 소존 받으셨습니다. 성도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신랑 강승영 군과 신부 안소영 양, 이청년의 123구역입니다. 안찬석 안수 집사님, 김명희 A 집사님 딸입니다. 4월 8일 토요일 오후 4시 50분 월드컵 컨벤션 2층 임페리얼 볼룸홈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후 4시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환난과 가난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나누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유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라가라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라가라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할렐루야.